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방송실 이 마이크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여기 하우링이 걸려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인을 삼는 우리 은강교회가 됩시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서 감사치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감사할 일을 잊어버리고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만 찾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죄를 이기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돌에서 이럴 길 못 찾아 예선며 예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죄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마다 생명의 구주로신 단일의 기품을 오색 찬란한 불빛들이 아롱거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12월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복된 주일에 우리들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진정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베푸실 생명의 잔치에 초대받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지내온 모든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마음으로는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채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지 않고 새해에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은혜의 종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갈급한 예배의 목마름으로 주신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들의 영과 육일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드 코로나 시대로 방향을 잡았던 이 사회는 또다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단계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봄 짙은 안개 속에 펼쳐진 미로처럼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조그만 시련이 믿음이 정금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강구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공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며 모든 개척의 직분자들이 선교적 사명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섬김으로 사랑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기도로 물질로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광교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얼룩진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픔으로 궁핍함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겨운 성도님들 치유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오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해주시오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그 가정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 육을 충만케 해 주시오며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셔서 아말렉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새해에 시작될 계획들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받은 일꾼들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각 기관 임원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물을 보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유로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오며 새해에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돌아오시네. 나 저를 맴돌라고 거기 멀어놓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도가시 멸류관은 거의 맞들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사랑예로다 문국에 닫아두니 한음돈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염내다 드셔서 자정해서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1985년, 86년 이때에 걸쳐서 우리나라는 3저 현상이라고 해서 저유가, 저달러, 그 다음에 저금리 시대를 맞이합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국제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여러분 86 아시안게임을 치루었고 88 올림픽을 치르던 시절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고성장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성장이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1997년도에 IMF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IMF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제적인 저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싸게 빌려와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었습니다. 엔화는 높아 있는데 우리나라 돈은 낮아 있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것이 IMF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전에 뭘 했느냐 하면 빚을 내서라도 계속해서 투자만 잘하면, 설비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설비 투자를 늘려갑니다. 종합금융회사들은 저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단기 외채를 빌려옵니다. 저리로 빌려주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다 못 푸니까 동남아시아에다가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다가 또 이자 놀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적게 빌려와서 저쪽으로 빌려주고 하는 그런 시대를 가졌습니다. 1997년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3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해외에 빌려준 돈이 1,7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IMF는 쉽게 말하면 흑자 부도입니다. 외국에 빌려준 돈을 다 가져오면 부도 안 나도 돼요. 근데 빌려준 돈을 못 가져오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분 흑자 부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경상수지 적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1997년 초에 최초로 터지는 것이 부채 비율 2000%. 여러분 200% 해도 뭐한데 부채 비율 2000%가 되는 한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죠. 아마 여러분 한보 사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산미, 진로, 한라, 혜태, 기아 뭐 이런 부도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혹시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 막 부도의 얘기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국가는 계속해서 이 부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달러를 투입을 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여러분 이 1917년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의 돈 12조가 증발을 했대요. 그때 당시에 12조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보면 120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500조의 예산을 세운다 하는데 그 중에 120조가 날아갔다 하면 5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국제 금융에다가 IMF에다가 자원을 요청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나갈 때 어려울 때를 위해서 미리 대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었어야 된다 얘기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얘기를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하고 이제는 보디발의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나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섰으면 그냥 우리는 성경은 기록할 때 그냥 자세하게 적을 것이 아니고 애굽 술사들에게 이야기했던 꿈 얘기를 요셉에게 들려줬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면 또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 또 적고 있어요. 애굽 술사들에게 했던 꿈 얘기를 요셉에게 또 바로가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꿈 얘기를 상세하게 다시 적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읽어가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읽다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다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다. 어떤 얘기는 쭉 줄거리를 얘기해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비집고 들어와서 뭐 한 가지를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가고 있다. 그럼 이 비집고 들어온 얘기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중요성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기술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하면 이게 실제적인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두루 돌아 육천리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 읽듯이 그냥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실이 현장에서 일어난 기록이고 그 일어난 기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재수하고 삼수하는 동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꿈을 통해서 준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도 내가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창세기 41장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대략 한 4,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4,000년 전의 얘기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뭐라고 이거 읽고 있느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일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는 교훈은 지금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여러분이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을 읽어야 되냐?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성경에 기록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일하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내 시대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믿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요셉을 오늘 만나러 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술사, 흔히 여러분 우리는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무당들은요 신접한 가운데서 비몽사몽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접한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귀신같이 맞춘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왜? 그에게 마귀가 귀신으로 와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비몽사몽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왕이 들려주는 얘기를 딱 듣고 생생하게 그냥 말짱한 정신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이것을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을 이렇게 바로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이 꿈을 해석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요셉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점검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2년은 정말 요셉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차라리 그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다릴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요셉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였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시편 105편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의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이루어 갈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훈련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연단하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고 해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기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오는 자기를 연단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를 가지고 삽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아마 뉴스를 안 보고 와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루에 7,000명씩 나오는데 광주는 몇 명 나왔어요? 안 보고 오셨죠? 70명 나왔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70명 나오면 뭐하고 100명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하나도 걸린 사람 없는데 그거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혹시 걸린 사람 있어요? 나는 없어요. 광주에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우리 교인 외에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놔두고 오늘 우리는 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두 가지 잘 하십시오. 하나는 힘들거든 성경을 펴서 읽어 가십시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고난의 시기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성경 안에서 결단을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침체되어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죽어 살지 말고 지쳐서 살지 말고 한숨 쉬고 살지 말고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에서 딱 멈추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지? 아니 지금 우리는 면죄부를 사고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얼마 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면죄부는 필요 없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 하고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성경 읽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너무 유명하니 놔두고요. 혹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읽었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참 이 프랑스 사람 글을 적는 게 지루하게 적어서 책은 두꺼운데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서전처럼 이 팡세를 적었는데 그 책에 자기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수학자고 철학자예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오죠. 성경 읽으신 분들 필사하신 분들 이게 몇 번 나옵니까? 하도 많이 나와서 숫자를 못 헤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타나실까? 그 앞에 고민을 합니다. 며칠을 고민합니다. 더 이상 성경이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느 날 저녁 때에 무릎을 치면서 파스칼은 자기가 깨달은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찾아오고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쓴 글이 황새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제 책 안 읽어도 되겠죠?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고민거리와 문제와 모든 것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직 성경이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드라마 보듯이.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저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다 좋겠는데 오늘 박 집사 교회 안 왔네, 이런 마음으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마음이 삐딱한 분은 오늘 목사님 저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네, 그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교회 오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는 나쁜 기대는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해놨는데 무슨 설교를 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평가하듯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내게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오늘 복잡한 생각, 온갖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주일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던져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들을 일으켜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다시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떠나가면 천국에서나 다시 만나지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장로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가르쳤던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다가 너희를 부탁하고 간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설교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 예전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말씀, 예전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했던 어느 주일날 들었던,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내가 감동이 되었던 그 말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능히 우리를 붙잡아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했냐? 좀 어려운 말인데, 미래가 오늘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풍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다가올 미래에 흉년이 7년이 있는데, 이 흉년은, 앞에 있었던 풍년은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IMF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80년대의 그 부흥이 90년대에 고난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잘 나갈 때 고난을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두었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요, 그런 대통령이 있었답니다. 매일마다 한국은행 총재한테 오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얼마냐, 그걸 날마다 점검했던 대통령이 있었답니다.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로 오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흉년은 풍년을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다가오는 풍년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풍년은 흉년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의 흉년이 오늘 풍년을 해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상은 이것입니다. 미래가 오늘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게 해라, 이 말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희들의 오늘의 삶이 뭐라고 판단받을지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슬기로운 열천자처럼 등도 준비해야 되고 다섯천자처럼 우리는 뭐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천자처럼 등만 준비하고 있다가 내 불이 꺼져가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도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찬송은 하는데 주께서 안 부를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그 삶을 두고 종말론적인 삶이라 말하고,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여러분 좀 길게 남았는지 짧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장례식에 가면 참 저는 제가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가 돼요. 제가 장례식 갔을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내 사진이 여기에 붙어 있을 때 나를 추모하고 나 때문에 와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추억할까,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것을 우리는 장례식 갈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고 미래가 오늘을 결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말씀처럼 IMF 시절이 올 줄 알았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막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미래, 즉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비록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 얘기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점검할 때에 뭐라고 하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의 내 삶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죠. 죽으면 마지막에 입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내 죽거든 수위 입히지 말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양복 이대로 입혀놓고 그냥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거는 주머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위에 주머니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죽으면 아무것도 주머니에 넣어갈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움켜쥐었던 모든 것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바울 사도가 내 평생의 삶이 이러했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언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 흉년을 대비하는 풍년이죠.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33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33절에 적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말 같아요.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이나 그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풍년의 시기에 나오는 많은 것, 여러분 풍년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풍년은 참 좋은 것이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때로는 죽을 지경입니다. 풍년이 되면 곡물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 여러분 뭐 무밭을 갈아 엎었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풍년의 기회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국고성에 넣어놨다가 흉년 때 그것을 풀어서 살면 우리가 흉년에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대비책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는 대한민국은 K방역이다 해가지고 코리아 방역은 최고의 방역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며칠 전부터 뭐 7,000명 나온다 5,000명 나온다 이러니까 우리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저 일본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예요. K방역 그걸 두고 죽음의 방역 그래서 K를 두고 킬 방역이다. 코리아를 킬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랑하느라 이것이 확산되어져 갈 때 어찌해야 될까를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주 훌륭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끝나도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재수하고 삼수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본문이 어디에 자주 사용되느냐 하면 수능 앞두고 있는 자녀들 안수기도 할 때 이 본문 자주 사용하는 걸 보고 성경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자녀들 축복기도 하라고 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 그 앞에 있는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즉 여러 종류의 실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냐? 그리하면 아버지께 구해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지혜를 배웠고 이런 지혜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실패했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몇 번을 실패하고도 다시 돌아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다시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하나의 생각이 나요. 그때 사진이라도 좀 찍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진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릴 때 4km 단축 마라톤을, 운동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단축 마라톤 4km 뛰고 들어오면, 이제 결승점에 들어오면 거기 5학년, 6학년 남학생들이 주로 이제 4km 단축 마라톤을 했어요. 단축 마라톤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가 3.6km였으니까 4km 뛰는 거는 그냥 뛰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2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한 20등쯤 돼가 들어오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이제 운동에 들어오니까 힘들잖아요. 지쳐가 있으니까 갑자기요 어떤 사람이 운동장 안에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아버지야.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아버지가, 이쪽에 있는 사진을 하나 보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지금 자기는 잘 달리고 저는 단거리고 뛰어가니 힘들어 하니까 아버지가 안에서 야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다 됐다 팔을 휘두르는데 내가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20등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마라톤 완주했다. 이거 위해서 아버지가 팔을 휘두르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할 때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 코로나의 고난도 얼마 안 남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고 팔을 휘두르면서 뛰어보자라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다음 사진은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휠체어를 가지고 가는데 저 엄마의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밀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밀어주면 실격하니까 얘야 용기 내라, 용기 내라. 이제 10m 남았다, 10m 남았다. 오늘 하나님은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힘내라, 얼마 안 남았다, 몇 메다 안 남았다라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오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쓰러진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좌절해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쓰러져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한 번 더 해보자. Try again. 결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never give up이라고 외치면서 오늘 우리를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서 이 환난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님 오셨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기적을,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밑에 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컴퓨터를 켜니까 컴퓨터에 첫 번째 화면이 늘 이래 바뀌어요. 바뀌는데 여러분 사막이 쭉 언덕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 가지고 보면서 지금 우리가 요 사막 건너편, 모래 언덕 건너편 너머에 있는데 요 꼭대기만 넘어가면 밑에 지금 오아시스가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넘어져 있지 마라. 쓰러져 있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한 번 더 해보자.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이런 영안을 주시고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영광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또 6월달 되면 지방자치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르게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레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비밀을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요셉처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고 세상의 지혜로 충만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예절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경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용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의 살 나누기 헌금을 합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복 주셔서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은광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예. 오늘 사랑의 살 나누기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북구 기독교 협의회에서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데 북구에서만 이 일을 계속해서 1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살 나누기 헌금에 혹시 동참하지 못한 분은 다음 주일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또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쌀을 받음으로 또 복음이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고요,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때에 은퇴식이 있습니다. 예, 은퇴하실 분들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다독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성경 다독을 보고해 주시고, 성경 필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 2월 달까지 하시면 되니까 준비하신 분들 제출을 해 주시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봉사와 헌금 작정서 다 내셨죠? 안 내신 분 손들면 지금 전도사님 찾아가서 적으라고. 다 낼 때까지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내셨어요? 예, 오늘 예결산위원회 2차 모임이 예배 마친 뒤에 있습니다. 카렌더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의 총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기록되어지 않은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자막을 보면 2단 세미나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는 토요일에 오후 2시에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막 들어가는 아이들을 두고 2단들이 와서 어떻게 접근하냐, 뭐 성격 테스트 하자, 뭐 하자, 뭐 이래가지고 접근하는 이 접근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3 수능 시험 치르고 나면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2단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2시에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